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출애굽기 11장 강해 죽음으로부터 구별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출애굽기 11장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마음을 쉽게 바꾸는 파라오의 모습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았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또 이것이 성경에서는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11장의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11장의 말씀은 비교적 짧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만 11장에 해당합니다. 이번 11장에서는 마지막 장자의 죽음에 관한 재앙이 예언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한 가지 마지막 재앙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재앙이 내린 후에 파라오가 너희를 다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보기 싫어서 다 쫓아버린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라오는 조건을 달리하면서 계속해서 보내주겠다고만 말했지 실제로 보내주지는 않았습니다. 남자만 다녀와라 또는 가축은 남겨두고 여자와 아이들도 함께 다녀올 수 있다. 이렇게 조건을 달리하면서 완전히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만 지내고 다시 돌아오라 이러한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지막 재앙이 끝나면 이런 조건이나 다시 돌아오라는 그러한 마음이 완전히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는 보기 싫으니까 완전히 떠나라. 아니,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내주는 거랑 쫓아내는 거랑 느낌이,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할 일도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웃에게 은이나 금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를 나가게 되니까 은이나 금을 구해서 이집트를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이나 금을 달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쉽게 내주겠습니까? 이사 갈 때 가져갈 수 없는 것이니 필요 없는 물건과 바꿀 수도 있겠죠. 그래도 사람들은 쉽게 은이나 금을 내주지는 않습니다. 특히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은이나 금을 구한다면 당연히 은이나 금의 가치는 올라가고 이집트 사람들은 쉽게 이렇게 귀한 은이나 금을 내어놓지 않을 것은 아주 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이나 금을 가지고 나간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3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유는 3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들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이나 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로 번역된 이 단어는 영어로는 favor이라고 합니다. 보통 은혜로 해석되는 grace가 아닙니다. favor는 호의, 친절, 은혜 이렇게 해석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보통 호의적이다 라고 해석돼야 맞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파라오의 신하들과 그리고 온 이집트 사람들에게 위대한 사람으로 보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한 스스로 계신 자 여호와 하나님과 대면하고 그리고 대화하는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겠습니까? 이렇게 호의를 받고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에게 호의를 받게 하셨고 모세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시고 위대한 스스로 계신 자 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이렇게 몸소 증명하신 것이죠. 우리도 이 위대한 스스로 계신 자, 주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됩니다.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시고 우리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또 내일도 언제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이집트 사람에게 호의를 받고 은과 금을 가지고 이집트를 나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이미 출애굽기 3장에서 예언되었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사람과 및 자기의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또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파라오에게 나갑니다. 그러면서 아주 끔찍한 재앙의 메시지를 전하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의 첫째 아들이나 매일 밥하면서 맷돌을 돌리는 여종의 첫 아들이나 심지어 가축의 첫 새끼까지 모두 죽게 된다라는 어마어마한 재앙의 말씀입니다. 신분의 귀천을 떠나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예외 없이 첫째 아들은 모두 죽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가축들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집트의 역사에는 이 출애굽기의 사건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출애굽 당시로 추정되는 왕위를 물려받은 파라오는 투트모스 4세인데 그는 장자가 아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파라오의 장자는 신의 아들로 대우했습니다. 물론 파라오도 신이었기 때문에 그의 장자도 신으로 대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출애굽기 당시 파라오가 된 사람은 신의 아들이 아니라 다른 아들인 사람이 파라오가 되었다. 그가 투트모스 4세이고 투트모스 비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끔찍한 재앙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느냐?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이냐? 공의의 하나님이냐? 이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이 재앙의 목적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에는 큰 울부짖음이 있을 것이라고 6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좀 어려운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이스라엘 가축에게는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사람과 가축에게는 개 한 마리도 짖지 않는다 이런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7절 후반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개도 짖지 않는다. 그런 상황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된 민족이 된다라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것입니다.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구별된 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어나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자의 죽음의 재앙과
하나님의 장자로 선택된 이스라엘과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출애굽기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예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장자로 삼으셨습니다. 또 노예 상태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자의 죽음 대신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장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 이방인입니다. 죄의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장자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장자의 죽음과 장자를 선택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장자를 우리 대신 죽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출애굽기 11장 9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파라오는 끝까지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마지막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려고 하셨던 그 계획을 완전히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11장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재앙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때를 위해서 파라오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했고 하나님께서는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과 금을 가지고 이집트를 나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문에 은과 금을 이집트 사람으로부터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의 호의를 베풀게 하셔서 은과 금을 가지고 이집트를 나갈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입니다. 이 첫째 소생의 죽음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또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구별하셔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장자로 만드십니다. 또 이 장자의 죽음의 사건으로 유월절 사건을 기념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장자 예수님께서 예비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장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이렇게 구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계획이 이렇게 준비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번 출애굽기 11장을 통해서 읽어내야 합니다. 아멘. 도움이 되셨습니까?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영상과 관련이 없는 질문도 괜찮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격려가 됩니다. 또 알람까지 해주시면 계속해서 제 성경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